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영혼을 울리는 심오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어떤 말씀들은 너무나도 깊고 장엄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그런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단어들은 그 자체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정치에서 특정 단어가 사람들을 양편으로 가르듯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거나 때로는 격렬한 토론으로 이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택 그리고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 앞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단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가장 마지막에 다루거나 아예 피해야 할 단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선택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성경의 진리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마치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동일한 사람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은 누구의 결정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그들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삶에 찾아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면 그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인간의 끔찍한 죄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그 순서를 거의 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선택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야 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롭고 무조건적이며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지닌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설명할 때 그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논쟁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했을 때 그는 거의 노래를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B. 워필드는 에베소서 1장은 교회에서 낭독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노래로 불려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파괴하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손을 뻗으사 그를 길바닥에 쓰러뜨리시고 그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었기 때문에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찬미의 노래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나중에 추가된 계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생각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인류가 존재하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뜻 안에서 그분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뿌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대 조상이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작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나에게 두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방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 가장 가난한 그리스도인, 가장 자주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의 뿌리는 단순히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바로 그 심장과 마음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왜곡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확신하지만 저 하늘 깊은 곳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만약 복음이 아들이 아버지의 팔을 비틀며 제가 저들을 위해 죽으면 사랑해 주실 건가요? 라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싹트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는 멀고 두려운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그 모든 의심을 녹여버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백성에게 그분의 선택하시는 사랑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부터 혹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열망을 품으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 오셨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대답은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풍성함이 바로 이 선택이라는 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내 안에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들로 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입양된 자녀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입양되어 풍요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이 집의 아들로 입양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부모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강건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기억하십니까? 많이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빚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큰 사랑을 보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을 안다면
그 은혜에 압도되어 큰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 구원에 내가 40%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삶의 40%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이 창세전 내가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을 때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될 때 그 경이로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마음을 두신 하늘 아버지를 위해 나는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데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 앞에는 종종 몇 가지 오해와 어려움들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오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하여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내 삶이 그분을 닮아 사랑과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분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교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장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상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를 속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하나님께 반역하던 나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추적해 오셔서 마침내 믿음으로 이끌어주셨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입니까?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면 전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바즈라저니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 해보십시오.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은혜로운 복음에 초청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위대한 초청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하신 기도를 아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가장 위대한 복음의 초청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시에 대한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그분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상처받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저 사람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오해는 선택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정의에 따라 행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새로운 겸손을 낳습니다. 이 교리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모든 자랑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앞에 나를 부서뜨립니다. 내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경이로움 앞에 나를 먼지 속에 엎드리게 합니다. 둘째, 놀라운 안정감을 줍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와 시련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변화무쌍한 삶의 한가운데서도 창세전부터 자신에게 마음을 두신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고 있음을 알기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 우리 영혼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찬송가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자유의지를 찬양하는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찬송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 그의 영혼 속에서 노래가 터져나왔던 것처럼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경이로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역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분이 당신을 생각하시기도 전에 그분의 사랑이 당신에게 머물렀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복음의 달콤함을 깊이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목적에는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신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며 하나님이 아님을 알기에 당신 앞에 머리 숙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저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질 때마다 저희 각 사람과 공동체가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